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작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찬송가 249장입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큰 기쁨 전하세. 큰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며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도 결백한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처음 마음을 회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맺혀주신 열매를 결실하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서로 섬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셔서 입술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나 마음이 아픈 성도에게는 친히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말며 오려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영혼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지에 나가서 계시는 많은 성도들에게 건강함 주셔서 그곳에서도
그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청년들에게나 취업의 길을 원하는 성도에게 취업의 길이 열리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자라는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나 이날의 훌륭한 인재로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도 열심히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여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감동과 깨달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길지 않으니까요, 합독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특별히 11월 위로 페스티벌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비유로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특별히 천국은 어떤 곳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뭐뭐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우리 노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계속 하고 싶으시죠? 천국은 마치 할 때 가장 생각나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인 것 같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 같으니, 그 밭을 팔아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인데 이 겨자씨가 심어졌을 때에는 나무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가 있고,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천국을 비유해서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을 산을 지금 보면서 10월 달보다 11월에 산이 더 굉장히 이제 막 물이 들어서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10월에는 조금 뭔가 이렇게 이제 막 조금 물 들어가고 있었다면 11월에 산은 정말 더 아름답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이 11월의 가을산을 보면서 이 인생을
계절로 비유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 11월이 1년에 이제 달 중에서는 이제 거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겨울과 가을 사이에 있는, 참 우리의 인생이 이 사계절과도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인생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오후 예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보니까 진짜 몇 분 빼고는 저보다 다 연배가 많으셔서, 그러나 주의 종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봄을 생각하면, 이 봄에는 이제 새싹이 파릇파릇 이제 돋아나지 않습니까? 이 봄에는 우리 사람으로 하면 이제 막 태어나서 그런 이제 유년기 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싹들이 자라서 이제 나무가 되어 푸르름을 자랑하죠. 그때가 우리 이제 사람으로 하면 이제 청년의 때, 가장 젊을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푸르름이 다 하고 아름답게 이게 물들어 있는 이런 이제 가을의 나무들을 보면 우리 사람으로 하면 이제 중년, 그리고 노년기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그 나무의 잎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고 이제 나뭇가지에 사철나무 빼고는 잎이 다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으로 하면 이제 빈손으로 빈몸으로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오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대부분 이제 꽃중년에 계시거나 중년기 한 가운데를 지나고 계시거나 이제 노년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새싹이 돋아나는 봄보다도, 또 푸르름을 자랑하는 여름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어린 시절, 청년의 때, 젊음의 시절을 다 보내면서 삶의 여러 가지 풍파를 겪어내셨기에 여러분은 마치 11월의 아름다운 가을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가을의 산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봄을 지나오는 동안, 또 여름을 지나오는 동안 수많은 비바람, 거친 비바람, 그리고 때로는 따뜻한 바람,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지나왔듯이 그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그 가을이, 그 가을산이 아름답듯이 여러분도 인생의 모진 그런 비바람을 겪으면서 때로는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지금이, 그리고 앞으로가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계절을 가지고 인생을 비유했다면 이 하루를 통해서도 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면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지요. 제 어린 시절에는 학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섬이었잖아요. 유치원이 없어서 7살에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을 잠깐 추억했는데 너무 참 그때 그 시절이 지금 이게 저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이제 40의 중반 정도밖에 안 왔지만 지금의 그 나의 살던 고향이라는 그 노래를 부르면 옛날 생각 참 많이 나고 참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그 시절에 학교에서 이제 마치게 되면 주로 이제 농번기철, 바쁠철에는 거의 이제 부모님 일손을 도와드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할 일이 뭘까요? 노는 거죠, 노는 거. 계속 노는 거예요. 그때 놀이들이 참 좋았어요. 놀이 할 게 참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 많이 있죠. 남자분들 구슬치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 이게 땅치기라고 하기도 하고 자치기라고도 하는데 좀 지역마다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그런 놀이도 하고, 문지기 놀이도 하고, 말뚝박기도 하고, 또 뭐 있습니까? 여자들은 고무줄 놀이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놀이가 많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놀다가 이제 저녁에 어두고두해지면은 저녁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이 될 때까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집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태어나서 각자 주어진 삶을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 중에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점심을 지나서 저녁을 향해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중에서도요, 가장 분위기 있는 때가 어느 때일까요? 저녁입니다. 노을이 지는 그 저녁, 그때가 아침에 힘있게 해가 돋을 때도 너무 좋지만 이 가을에 저녁에 해가 질 그 무렵이 가장 하루 중에서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계절상으로 하든 하루로 봐서든 가장 아름다운 때를 여러분들은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비유하겠습니다. 앞에는 인생은 계절과 같으니라고 할 수 있고 인생은 하루 중 같으니라고 할 수 있다면 마지막은 인생은 소풍과 같으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에 소풍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섬이어서 갈 곳이 그닥 없었어요. 그래서 봄 소풍은 아랫동네 바닷가, 이 가을 소풍은 윗동네 바닷가, 뭐 이런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은 섬이니까 거의 뭐 아래 갔다 위에 갔다 그것밖에 없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소풍을 생각하면 참 그 소풍에 가서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친구들은 먹지도 않아요. 부모님들이 건강 생각한다고 그런 소세지, 긴 소세지 있죠. 그 길기만 한, 그 별로 그렇게 영양가 없는 그 소세지. 근데 그 소세지가 그 소풍에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달걀 붙여가지고. 그것도 항상 소풍 때마다 먹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엄마가 그래도 사주셔야 먹을 수 있는 거고. 조금 있는 집 친구들은 김밥 사오죠. 김밥에도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김밥을 싸갖고 온 친구들은 조금 사는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소풍 때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요즘 친구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이거 무슨 옛날 꽃날 얘기한다고 막 이러겠지만 저 때만 해도 김밥은 매 소풍 때마다 먹었던 것도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소풍 날이 되면 전날 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소풍 때는 조금 더 예쁜 옷으로 나름 준비해서 입고 가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모여서 소풍 장소로 가요. 당연히 차 없죠. 1시간 거리 그냥 걸어가지요. 걸어가도 힘든지 모르고 이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풍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장기자랑도 하고, 뭐 닭싸움도 했던 것 같고, 또 뭐 씨름도 했던 것 같고, 뭐 또 그림 그리기도 해요. 이제 야외로 나가니까 그림 그리기 해서 상도 주고. 저희는 또 섬이어서 했던 게 있었어요. 굴따기 대회, 굴따기. 집에서 굴 쪼는 이걸 가져갑니다. 이게 준비물이에요. 섬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굴이 많았거든요. 저는 이제 할머니가 굴을 잘 쪼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늘 따라다니면서 쪼다 보니까 금상을 받았던 지금 기억이 나요. 크레파스 하나 받았던 지금 기억이 지금 나요. 소풍 가면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소풍에서 꽃이 있어요. 꼭꼭 하는 거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보물찾기. 맞아요. 보물찾기를 해요. 보물찾기를 하면은 보물을 잘 이제 숨겨놓으면 잘 찾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하나도 못 찾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몇 개 찾은 친구들은, 좀 착한 친구들은 못 찾은 친구들 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 소풍의 모든 일정을 마치면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소풍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했을 때에 우리는 그 장소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소풍의 장소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원해서 오지 않았죠. 우리가 원했다면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그런 곳으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풍 장소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으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너는 대한민국으로 가거라 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경상도로 이렇게 보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전라도로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 충청도로 보내시고,
강원도로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 각자의 소풍의 장소에서 살다가 또 이 언양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또 본 고향은 있었지만 그 본향을 떠나서 또 이 언양이라는 곳으로 또 하나님께서 소풍의 장소를 옮겨주시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 인생의 소풍의 장소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라는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과 같은, 우리 소풍과 같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 예수라는 보물을 찾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물을 예수를 통해서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소풍에서 보물 찾기를 하지 않아도, 찾지 못해도 집으로 그냥 돌아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늘 본향은 예수라는 이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은 이 믿음의 티켓이 없으면 하늘 본향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티켓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소풍 같은 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다가 우리가 똑같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 이스라엘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덕순아 너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덕순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덕순이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덕순이를 구속하였고 내가 덕순이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덕순이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외에 이것도 이랬으면 좋겠고 저것도 저랬으면 좋겠고 이것도 저랬으면 좋겠고 이 욕심이 자꾸 쌓이니까 마치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이 더 크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소풍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물을 찾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보물을 전해줘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보물을 찾지 못한 이들이 천국 티켓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함께 본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의 소풍 중에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했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풍이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견뎌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를 준비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 이것들 저것들을 정리했어요. 정리하다가 아이고 그럼 본문을 뭐로 하지? 했는데 본문을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다가 본문을 정하게 됐거든요, 이번에는. 그런데 이 소풍 같은 인생, 이 생각하다가 어떤 말씀이 가장 적합할까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23편이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해 가시니까 이게 마치 소풍과 같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본문 4절에서도 다윗이 그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주한다고 합니다. 푸른 풀밭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마주하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사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 다를 거예요. 아무튼 그러나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버텨내는 동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시간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마치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하지만 마치 주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 훈련이더라고요.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 그럼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고요, 제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고 계신데 내가 기도하는 내 부분에 대한 기도는 안 이루어지면서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시면서 정말 주님이 꼭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어두운 터널이 있지만 터널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터널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터널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그냥 깜깜해요. 언제 이 터널이 지나갈까? 우리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잖아요. 이거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밝은 곳이 왔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우리 바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어두운 시간이 지나가지 않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 시간이 오래 있지? 하나님 어디 계셔요? 왜 내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세요? 하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일지 몰라요. 몇 년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테스트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전혀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다윗도 말씀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햇볕 해가 아닌 거 아시죠?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안 계신 것 같지만, 계속 깜깜할 것 같지만 아니야, 난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기다리고 계실 때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심을 봅니다. 고난이 없으면 성장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힘은 들지만, 너무 괴롭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는 우리는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중에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힘들지만 버텨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그냥 힘든데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괴로워요. 그 괴로움만 깊어져요. 함몰 돼버려요. 그러나 괴롭고 힘든데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살기를 몸부림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께서 오늘 말씀처럼 곧 넘어질 것 같은 그때에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소풍 같은 우리의 인생은 시편 23편 6절로 이끄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소풍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따름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소풍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소풍이죠. 우리의 소풍은 끝나도 해피 엔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엔딩은 끝나버리는 것이잖아요. 행복이 끝나버리는 거.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소풍은 해피 엔딩이 아니고 행복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Happiness forever. 예, 행복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행복이 영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풍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보물찾기,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이 보물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찾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아서 너는 행복하지 않아. 네가 지금 무슨 행복해? 너가 이러고도 행복해? 라고 사단은 우리를 참소할 거예요. 아니야! 나는 행복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어. 발견했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를 찾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보아 보물을 찾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의 앞을 가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우리가 찾은 보아 예수 그리스도 이 보물을 아직 찾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도 함께 그 보물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11월에 생일 맞으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크게 자리 잡으시고 이 보물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소풍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이라는 가장 보물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저희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찾아오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 크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때론 절망적인 상황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때도 있지만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보고 마침내 영원한 우리의 본향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을 기대하면서 소풍과 같은 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소풍 같은 인생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풍 같은 인생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게
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안 기다렸어요? 기다리시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인데,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준비를 좀 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주간이라 할 때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 번도 그 특세 기간에 해보지 않는 잠언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 잠언은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지혜들이 아주 보물처럼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새벽에 오셔서 보물 캐기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정말 오묘한 말씀이에요. 오묘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 하면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준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12월 3일 있고요. 각 기관별 총회 다 끝났죠? 하시고, 오늘은 11월 생신을 맞으신 분 한번 올려주세요. 명단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눈이 안 보여. 큰일이네. 여러분들 그냥 크게 합시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 조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사한, 박대부, 조원길, 여종선, 이시울, 손순호, 최덕도, 김상영, 박강순, 최혜영, 장원경, 신미래. 박수. 앞으로 나와주세요. 11월 생일 맞으신 분, 나오세요. 전부 나오세요. 자기 이름 불리신 분들 전부 나오세요. 우리 생일자 노래 사람에겐 누구나 아시죠? 사람에겐 누구나. 사람에겐 누구나. 잠깐. 전사님 잠깐만. 자세가 안 나오잖아. 제가 지난번에 뭐라 했는 거 기억 안 납니까? 해병대 박수. 안 되겠다. 오장님 나오세요. 안 되겠다. 실습을 해병대 직속 해병대 부하인 우리 한번 보여줘야지. 안 되겠어. 다시.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사람은 누구나.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에게 누구나. 11월 성도님, 11월 성도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11월 성도님, 당신. 한 번 더. 사람에게 누구나. 좀 빨리.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 11월 성도님, 11월 성도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11월 성도님, 촛불 꺼주세요. 자, 촛불 꺼주세요. 촛불. 축하합니다. 선물. 11월 이제 아쉽게도 내년 축하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11월 아주 좋은 날에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경계선에 있는 가을과 겨울을 넘어가는 문턱에서
이 추운 날씨와 따뜻함이 함께 교차하듯이 우리 믿음도 변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생일을 통해서 또 한 차례 한 발자국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맞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믿음이 더 자라고 성령의 열매 가득한 세월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11월 생신을 맞이한 성도님들과 또 여기 함께한 성도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